삶으로 담아내는 행복이란 주제로 열린 타산교회 말씀의 향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향연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복을 노래함입니다. 이제 강사이신 김정곤 목사님을 청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의 삶을 신실하고 참되게 살아오신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강과 행복이 저희와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쯤 이 곤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나는 행복한가? 라고 고민스러운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이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오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그들의 미래를 걸고 강의하면서 인생은 뭐뭐뭐 하지 않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의미를 찾으라라고 강의했고, 수많은 지성인들이 이 강의에 열광했습니다. 미 동부 아이비리그의 교수였던 이 사람이 주장한 인생은 땡땡땡 하지 않다라는 이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교수는 이렇게 강의합니다.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 젊은이들에게 삶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냥 그렇게. 그런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강의에 열광하고 추종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정말 행복하지 않은, 함부로 살아도 되는, 아니면 슬픈 인생을 무작정 견뎌내야 하는 그런 삶일까요? 사람은 죽을 때 몇 가지 후회를 한다 그럽니다.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논리, 주장에 대한 반박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가지든 가지지 못하든, 연소하든 평생을 신실하게 사셨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후회하는 것 몇 가지가 공통적인 게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척하며 사는 것,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착한 척, 아는 척, 많이 가진 척, 또 일, 이렇게 평생을 여러 명분에 따라 일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친구가 없던 걸 후회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 깊이 남아있는 후회의 핵심 단어는 행복이었습니다. 내가 왜 행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행복을 원하지 않았을까? 내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후회한다고 그래요. 즉, 행복한 삶에 대한 미련과 행복한 삶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행복에 대한 근원적인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행복을 주장하는 것,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담론들입니다.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 것이 마그나 카르타에서 최초로 성문화됐습니다. 그것이 확대돼서 권리 장전으로 인간의 법전으로 자리를 잡았고,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행복 추구권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과 혼란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이 초청에 대한 반응을 했을 때에 그 삶의 결론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다산교회 이름으로 혹은 내가 사랑하는 한 사장님의 이름으로 친구의 이름으로 초청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자고 하는 그 초청의 의미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아쉬웠던 복을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또 복이 무엇인지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어떤 분에게 더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일상 삶에서 그 행복을 바라고 기대할 만큼 우리는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삽니다. 어느 날 저도 그 과한 업무에 지쳐있을 날이 있었습니다. 힘든 나머지 저도 모르게 힘들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넋두리 같은 기도를 드리고 하루 종일 밥 먹을 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제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에 깜짝 놀란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대로 누군가가 제 책상 위에다가 밥을 갖다 놨습니다. 정찬을 차려서 한 끼 식사 차려놓은 것을 보고 제 마음에 기분 좋은 어떤 느낌이 스쳐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밥상 위에 한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에 한 줄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지킨다. 저는 딸, 아들 두 아이가 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 다니고 있다가 방학을 맞아 아버지 일을 돕겠다고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아빠가 정신없이 사는 겁니다. 얼마나 삶이 힘든지, 그리고 그 삶의 무게를 견뎌내느라 그 명분이야 가족을 위해 또 이런저런 삶의 사명이 있었겠지만 딸이 볼 때 아버지는 피곤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식사를 마치고 밥을 챙겨서 아빠 사무실 테이블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내가 지킨다. 사실 누가 누구를 지키는 걸까요? 여전히 제 돈으로 학교를 보내고 여전히 제가 밥을 먹이고 여전히 제가 그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하지만 그날 저는 큰 용기와 기쁨을 얻으면서 삶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거. 좋다. 행복하다. 이 딸아이가 내 마음을 여러분 다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서, 가족들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한마디 용기 있는 말을 들을 때 그 우리 마음속에 차오르는 기쁨, 그 감사, 그 삶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행복감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족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삶이 아주 좋은 조건과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눈물에 젖은 인생을 살지라도 당장 먹거리를 위해 참 고생스러운 하루를 버텨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삶에 행복한 기회와 소망과 경험들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을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어떤 지성인은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경험하고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사람은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일생을 기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죠. 아멘. 성경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이 성경절이 보이시는 분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며 여호와의 복을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기뻐하고 내 인생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복을 기뻐하고 노래하며 사는 인생. 참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참 자유롭고 그리고 소망에 가득 찬 행복한 미래가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신앙을 한다. 이것은 행복으로의 전진, 행복으로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행복으로 초청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삶이 행복한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행복한 삶을 시작했고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무너졌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행복 담론을 펼치셨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삶을 선택할 자유와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영원까지 허락되어진 우리를 향하신 축복이자 언약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래야 할 놀라운 특권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 두 사진에 나오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공통점으로 보이고 어떤 모습이 차이점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백발이 성성한 이 할아버지 한 분, 그리고 저와 사진을 찍은 이 할머니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두 분은 둘 다
104세이신 장수하신 어르신들입니다. 두 분 다 100년을 사시고 4년을 더 사셨어요. 대단들 하시죠? 이게 공통점이라면 혹시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한 분은 인생이 좀 어둡고 실망스러워 보이시죠? 그런데 한 분은 마치 하회탈처럼 연세가 드셨습니다. 가만 계셔도 미소 짓는 참 고우신 어르신이죠. 여러분 여기 보실 때 이 할아버님은 호주 분이십니다. 대학의 석좌 교수로 근무하시고 104세까지 사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녀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호주에서 스위스 로잔이라는 도시로 가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튜브를 꽂고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그의 생을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분은 흔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추구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장수하셨죠? 그리고 대학의 교수 이상의 석좌 교수로서 교수 위의 교수셨습니다. 명망 있고 영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호주에서는 불법인 그러나 스위스에서는 죽을 권리가 있다 해서 큰 돈이 드는 그 일을 다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의 죽음을 가족들 앞에서 보였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유언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오는 일에 너무 힘들다. 104년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자식들과 손주들 다 보는 앞에서 너네 인생 살아봐. 100년 지긋지긋하다. 공부해봐. 돈 벌어봐. 그 젊은 자녀들, 손주들이 볼 때 인생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계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실 때 이 할머님은 제가 이분을 뵀을 때 겨울철에 만났습니다. 눈이 이만큼씩 쌓이는 길을 104세 할머니가 스스로 걸어서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오셨습니다. 제일 앞줄 앉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하면 박수도 치시고 아멘도 하시고 아이고 설교 잘한다고도 하시고 기분 좋게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옆에 90몇 세 되신 할머니가 앉아 계시고 또 그 옆에는 80이 넘으신 80몇 세 할머니 세 분이 주르륵 같이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90몇 세 할머니가 이 어른께 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을에서 100년을 같이 사신 겁니다. 감동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일제치하, 먹을 게 없었던 보릿고개, 6.25 전쟁까지 그 모든 인생의 고난을 겪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뭔가가 달랐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셨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들어오시면 교회가 조금 소란해집니다. 몇 분이 앉아 계시다가 이분이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이면 우르르 뒤로 몰려나갑니다. 줄을 서요. 저도 뭔가 싶어서 가서 제일 뒤에 섰습니다. 70 되신 장로님이 손을 이렇게 펼칩니다. 그럼 이 104세 할머니가 키가 요만하셔요. 이렇게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찾으시더니 그 장로님의 손에 뭘 하나 주십니다. 104세 할머니가 70이 넘으신 백발의 장로님에게 매일 저녁 주시는 선물이 뭐였을까요? 사탕 한 개였습니다. 60 넘으신 여집사님에게도 하나. 줄줄이 하나씩 주시는데 저도 이제 끝에 서서 하나 주셨습니다. 제가 할머니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 더 주세요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허허 웃으시더니 이 목사 욕심도 많네 하더니 하나 더 주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할머니께서 제 어깨를 툭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하늘의 복 딱 봐도. 야, 그때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어디 가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설교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104세 어른이 그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이겨내신 분이 그 찬바람, 배고픔, 외로움,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아시는 이분이 김 목사, 하늘의 복 다 받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장로님께도 장로님 지난주에 허리 다치셨다는데 제가 장로님께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고. 여집사님한테는 아이고 따님이 얼마 후에 결혼하신다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성도님들이 이분만 오시면 행복해하고 기뻐했습니다. 104세 사람들이 갖다 드리는 뭔가를 받아 행복하셔야만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상어른이신데. 그런데 인생 104년을 여전히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행복해 하시고 사람들과 기쁘게 사는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시는 이 할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셨던, 우리의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 할머니를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요, 어머니요, 한 인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104년이든 70년이든 혹은 오늘 내 삶이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행복하기를,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할머님처럼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여전히 행복한 삶, 여전히 기쁨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꼴지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우리 아버지의 간절함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아버지가 자녀가 행복하기를 명할 만큼 간절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명령까지 하실 만큼 그 마음이 간절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밤새 근무를 쓰고 지쳐있던 그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종에 맞도록 큰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배에 여러분 보시는 저 고기를 산더미처럼 낚아 올릴 수 있도록 기회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재정으로 계산해도 큰 돈에 해당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이 직장인은 이 순간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 장수, 혹은 많이 배움, 혹은 은혜를 받아 많이 가진 것들, 혹은 인간관계가 좋은 것들, 여러 나의 좋은 점들과 축복들을 만족해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날 그 갈림길에 섰던 이 직장인은 주신 복도 즐겁고 행복하게 받아들였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복을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의 선택의 복은 얼만큼 넓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 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손을 붙잡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의 삶,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기초하였기에 주시는 복, 즐겁고 다행스러운 많은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더 소중한 선택, 그 복의 근원을 선택하는 것, 지혜 있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은 복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빨이 아프지 않는 것조차 복입니다. 다 즐거움이고 복의 이유들이 되겠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에 오늘 저녁 순종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행복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한 여인의 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의 행복한 모습이 너무 좋고 또 닮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삶에서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기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뭘 닮았을까요? 창조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여러 주님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행복하다. 한 인간으로서, 한 가정의 아내요, 남편이요,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삶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다. 저는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보시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그 가족이 행복해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참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마음이 같이 느껴지고 일주일 동안 함께 말씀을 배워가면서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아버지가 자녀를 낳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인간의 사회제도를 만들고 종교제도를 만드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식에게 정말 바라는 거. 난 너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주 유교적으로 엄하신 그런 슬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아버님께서 한번 크게 판대소한 날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생신 때였습니다. 생신이셔서 기뻐하셔서 웃으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근엄하게 하루를 열심히 사시는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가족들 나름대로 또 저는 아이들은 저희들대로 선물을 준비하고 어머님은 케이크를 손수 만드셨습니다. 저녁 때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족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저희 집에 소포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전에는 요즘처럼 박스에 소포를 보내지 않고 기름 종이에다가 이걸 말아서 줄로 묶어서 소포를 보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소포 하나가 아버지께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내내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아버지의 생일에 보내온 이 소포의 내용이 뭘까?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검정 고무신 한 컬레였어요. 그 뜯는 순간 저희 아버님은 판대소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절친 되시는 한 분이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고 또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미 있는 선물로 보내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두도 아니고 검정 고무신 한 장. 근데 왜 아버지 저렇게 좋아하실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해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제가 그 선물을 보내신 분을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이신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글을 잘 쓰시는 서울에서 큰 출판사인 시조사의 편집장을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을 제가 한 기관에 가서 출장 중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친구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90이 다 되셨습니다. 이 어른이 저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 저의 선친, 저희 아버님은 자꾸 하셨어요. 3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선친을 그리워하시면서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참, 네 아버지가 보고 싶다.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검정 고무신 이야기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이분이 젊은 날을 살아갈 때는 우리나라 정말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고무신도 신고 다니지 못하고 들고 다니고 남들이 보면 신고 그렇게 하던 시절에 두 청년이 바닷가에서 우정을 나누면서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소원을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 남들을 돕는 인생을 살자. 하나님을 위해 살자.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자. 그때 우정을 나누고 결의를 다졌던 친구. 그 친구가 그때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며 잊지 말고 인생의 끝까지 고무신의 정신으로 살자. 그래서 생일날 고무신을 저희 아버지는 그 고무신을 마치 소풍 가기 전날 도시락을 이마에 놓고 잤던 저처럼 그 고무신을 아버님 머리맡에 두고 기도하고 주무시던 모습을 저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버님이 보고 싶고 이 친구분을 만났을 때에 떠나는 저를 붙잡더니 당신의 집 앞에 있는 텃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른이 주섬주섬 들어가셔서 뭘 손에 2개를 쥐고 나오셨습니다. 보시는 대로 호박 2개였습니다. 너희 아들 이거 가지고 가서 너희 아이들과 함께 맛있게 먹어라.
그분과 함께 사진을 찍고 그곳을 떠날 때 그 호박을, 그 검정 고무신에 대한 기억을 전 가슴에 담았습니다. 참 기분 좋고 유쾌한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떠나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행복한 날, 그 기분 좋고 유쾌한 날, 나는 내 친구, 너의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평생을,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베풀며 사는 이 멋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오신 이분의 삶에서 저는 그리움과 사랑과 또한 행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다시 한번 불붙이게 됐습니다. 친구가 함께 행복한 삶을, 평생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그래서 우리 다산 하늘 가족들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일주일 동안 행복하기를 소망하고 그런 인생을 소원하기를, 약속하기를 기대하고 오늘 저녁을 그렇게 잠들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고 초청하고 이 시간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택하심으로 이 땅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이 있는 간절한 열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